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찌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 집안을 돌보고 수고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아주 감사하는 그런 하루를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아파트 분녀회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를 했는데 이 아파트 게시판에 이제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네, 안내문의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번 바자회를 위해서 집에서 필요 없는 것들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남편은 꼭 데려오세요. 뭐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하죠. 집안에서 이제 아버지의 서열이 있는데 1순위가 어머니, 엄마가 1순위고 2위가 자식들, 그리고 3위가 강아지, 그리고 아버지가 4위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집안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아주 든든하게 세우는 가장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아버지가 담당을 합니다. 따라서 한 집안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보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는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탕자 비유는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 비유를 보는 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 비유를 볼 수도 있고 또 첫째 아들의 관점, 그리고 둘째 아들 탕자죠. 탕자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버지 주일이니만큼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의 시각으로 도대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의 발단은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의 이런 요구를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시면 그 아들에 대한 상속 규정이 나옵니다. 아들 중에 장자가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둘이다. 그럴 경우에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의 3분의 2를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 이렇게 이제 율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탕자도 아마 아버지에게 나중에 내가 받을 몫의 재산, 그러니까 3분의 1을 나에게 달라. 아마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은 상속에 대한 자기의 지분만 알고 있었지 상속의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그 조건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것. 그때 비로소 상속이란 말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뭔가를 준다. 이건 상속이 아니라 증여라고 하죠. 증여라고 합니다. 상속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할 때는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내 몫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뭐 아들에게 뭐 얼마간 주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알아서 주는 거지 특별히 정해진 몫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분기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이건 증여가 아니라 상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자, 지금 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뭐 어디가 많이 아픈 상태도 아니고 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아버지에게 가서 내 몫의 재산을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 무리한 짓입니다. 아주 무리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전에는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참 불리한 일입니다. 아주 무리한 일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창피한 일이죠. 아마 동네 사람들이 혹시라도 뭐 소문으로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버지가 멀쩡히 저렇게 살아계시는데 근데 상속을 요구해? 이런 자식들 참 자식 못 키웠구만. 아마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 둘째 아들과 아버지를 함께 싸잡아서 욕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아버지가 모를 까닭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각각 나눠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나눠주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아들에게도 그 몫을 나눠주고 또 첫째 아들에게도 줬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버지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게 똑같이 그 몫을 나눠줬을까? 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 상속 지분 몫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만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욕먹기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릴 것이고 또 아마 이제 불공평하다, 또 문제가 심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많았을 텐데 만약에 둘째 아들에게도 주고 첫째 아들에게도 주고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저 집에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저 아버지가 미리 상속 지분을 정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사람들에게 욕먹고 또 이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사실은 둘째 아들 욕먹고 무례하죠. 참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둘째 아들에게도 상속 지분을 주고 첫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각각 자기 몫의 지분을 이제 나눠준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13절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물을 모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에게 받은 상속 지분을 다 처분했다는 겁니다. 아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제 자기 몫의 상속을 받았겠죠. 고대 사회니까 소 몇 마리, 또 양 몇 마리, 또 땅 몇 평, 이래가지고 자기 몫의 이제 재산을 이제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현금화했습니다. 다 처분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법에는 아버지가 혹시 자식들에게 상속을 할지라도 그 상속 지분은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이제 상속을 줍니다. 아들에게 상속을 주는데 그 상속을 아들이 받긴 하지만 그건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자기 몫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엄연히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그 아들이 그 몫을 받아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 지분을 물려받자마자 그 모든 걸 다 현금화하고 다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요구함으로써 도덕적으로도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재산을 처분하는 게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도 아주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유대법에도 아버지가 이제 노환으로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힘든 상황이거나 또 그럴 경우에 이제 아들이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다 재산의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재산이 어떤 그 투자를 해서 이제 재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다 아버지의 몫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다 팔아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상속받은 지분을 불법으로 처분한 둘째 아들의 죄가 더 심각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이 둘째 아들의 모든 행동이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처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둘째 아들은 며칠 만에 자기가 받은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꽤 부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둘째 아들이 다시 이제 탕자가 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꽤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상속받은 몫도 꽤 많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그 상속 지분을 며칠 안에 처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리 다 계획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내가 나중에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으면 소나 양이나 밭이나 논밭이나 땅이나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처분할 터이니 당신은 좀 준비하고 계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속을 받자마자 바로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계획적이죠. 미리 아버지께 받은 거 다 계산하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현금화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멀리 이사를 가기 위해서도 살던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쓰던 물건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께 받은 많은 재물 재산들이 이렇게 현금화하고 처리하는데
며칠 만에 다 했다는 것은 계획적입니다. 우발적이 아닙니다. 계획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법적으로 보면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아버지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 자식이 그랬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우리 아버지 그래도 표정이 안 변하시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쁩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자기를 무시했죠. 또 아주 계획적으로 재산을 다 처분해서 혼자 가버렸죠.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런 모든 행동을 그냥 받아줍니다. 다 그냥 받아줍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지만 아마 이런 그 자식들이 있으면 아마 정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무례한 모든 행동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재물을 다 처분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주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먼 나라가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근데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버지 곁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사람을 시켜서 이제 아들이 어디 있을까 찾아볼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아들을 찾아봤다는 내용도 없고 찾을 수 있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전혀 모르는 곳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러는데 진짜 고생을 합니다. 아주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고생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생이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겁니다. 돼지를 치는 것. 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아주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 또 돼지를 기르고 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꺼려하기도 하고 천하게 여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가진 돈을 다 이제 탕진을 하고 할 방법이 없으니 이제 누군가의 집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돼지를 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날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쥐염 열매 그런 걸 먹는데 이제 돼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왜 우리 동물 기를 때 사료를 먹이는데 옛날에는 우리 사람들이 먹다 남은 거 이제 동물을 주죠. 그래서 동물을 주는데 옛날에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돼지 키울 때도 똑같습니다. 쥐염 열매 이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의 먹지 않는 건데 이제 돼지 사료를 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떠냐? 쥐염 열매도 없습니다. 돼지를 먹이려고 하는 그 쥐염 열매도 없을 정도로 정말 흉년이 들어서 이 탕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런 힘든 상황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된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처음에 집을 떠날 때 아주 호기롭게 떠났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집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거지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20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둘째 아들의 모습 자체가 그렇습니다. 옷도 다 떨어지고 신발도 엉망이 되었고 또 살이 비쩍 말라서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 보니까 당연히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을 정말 불쌍하게 여긴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보고 또 둘째 아들의 성격을 미뤄봐서 이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면 분명히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될 텐데, 이거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예상한 그대로 둘째 아들이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의 삶이 그냥 눈에 그려지는 겁니다. 집을 떠날 때부터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고, 그럼에도 또 창피해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버티다 나중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돌아왔구나. 이 모습이 그냥 아버지는 쫙 그 머릿속에 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 아들이 이런 일을 겪어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아들이 지금까지 이런 고생을 겪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자식 앞에서 부모는 죄인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이제 부모는 품어주는 거죠. 마치 이제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 품어줍니다. 그 마음 때문에 부모는 이 자식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그냥 불쌍히 여깁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잘못됐다, 좀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위치는 그 중에서 좀 특별합니다. 좀 특별한 것이 아버지는 자기의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정 표현을 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왜 과거에 그런 말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남자는 뭐 태어나면 평생 3번 울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무슨 말입니까? 울지 말라는 거죠. 울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울 일이 없겠습니까? 울 일이 참 많은데 그 감정을 억제하도록 이게 교육을 잘 받습니다. 남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냥 막 괜히 울고 하면, 아니 여자도 아니고 왜 그렇게 나약하게 우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그런 게 이제 남자들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이제 많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일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이제 독단적으로 재산을 챙겨 집을 나갔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죠. 무너지는 것 같은데 차마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탕자 비유에 어머니가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뭐 어머니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있었다. 아마 탕자가 그렇게 호락호락 집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붙들겠죠. 붙들고 울고불고 하면서 붙들고 너 어디를 가려 그러냐. 그래서 탕자를 붙들고 아마 꼼짝 못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마음은 굴뚝같죠.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분명히 살기 힘들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런 탕자가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더 불쌍한 마음이 됩니까? 그 불쌍한 마음으로 탕자를 다시 한번 맞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긍휼의 마음으로 맞이하는 가운데 이제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이미 이제 먼 나라에 살면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작정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탕자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뭐 도덕적인 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그냥 용서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법적인 문제가 걸립니다. 법적으로 이 둘째 아들이 아주 큰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 이 아버지의 재산은 또 첫째 아들에게 또 다 이제 상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체면도 그렇고 이게 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도 잡고 동네 잔치를 열죠.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의 명예를 다 회복시켜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보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제쳐두고 또 뭐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다 제쳐둡니다. 일단 둘째 아들이 회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기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덮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 덮어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가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베풀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또 가끔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혹시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아버지가 보는 둘째 아들은 돌봐주고 사랑해줘야 될 존재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뭐 가타부타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품는 존재입니다. 그냥 사랑해야 될 내 자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뭐 탕자니, 뭐 페루나니, 또 몹쓸 자식이니 이렇게 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저 그 아들을 품어줄 뿐입니다. 다른 데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무엇을 했든지 다 품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에 빠져 살 때도 있고 또 그 어려움을 또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받아주십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그 삶을 다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어떤 식의 삶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십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가 가진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부족하고 약하여서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품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건강시켜주시고 또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